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사가 걸으니라. 아멘. 목사님께 나오셔서 치유의 순간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순간에 있습니다. 온 생을 다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수고하시다가 이제 직분을 내려놓는 은퇴하시는 두 분 권사님, 그리고 주일학교 각 과정을 마치고 상급 과정으로 진학하는 10명의 우리 수료생들 축하하며 격려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주일학교는 그렇다 치고 은퇴하는데 무슨 축하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제가 부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은퇴라는 단어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또 주변의 친구들 만나면 가장 많은 주제가 은퇴 얘기를 하는, 어느덧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은퇴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럽고 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인가 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화환도 보내드리고 화분을 보내드리곤 했는데 월요일 날 됐더니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고마운 게 아니라 제가 부러워서 그랬습니다. 뭐가 그래 부럽냐? 은퇴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맡은 일 잘 감당하시고 이제 책임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가볍게 한 상태에서 좀 더 편안하게 봉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공공의 인정, 공공의 적이 아니고 공공의 인정입니다. 은퇴하기 이전에는 책임감이 있는데 은퇴하신 이후에는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세상에서는 졸업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졸업이라는 말 대신 수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졸업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퇴장하는 걸 말합니다.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 말을 안 드렸는데 묘비 얘기했잖아요. 그죠? 묘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웬만한 묘비를 보시면 이름 적어 있고 몇 년 몇 월 며칠 출, 몇 년 몇 월 며칠 졸 그려놨어요. 졸업할 때 그 한자 졸자를 적어놨어요. 졸업한다는 것은 세상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졸업하면 안 될 때고 우리 학생들은 수료하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수료를 한다는 것 역시 일정한 과정을 마쳤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축복할 일입니다. 참 우리 주일학교가 그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몇 년간 우리 주일학교 수료 예배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수료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가 새 예배당이 오면서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 10명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상급으로 지나 오늘 아이들이 다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유치부에서 올라가는 아이들 아마 너무 어려서 애들이 오기가 좀 어려웠나 싶기도 하고 유초등부에서 올라가는 애들도 거의 안 보이네요. 우리 다음 해부터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정도는 다 나와서 같이 수료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10명 유초등부, 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를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 참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금년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은퇴 예배, 수료 예배 함께 드리게 된 것, 우리 모두에게 은퇴하시는 분 또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특별한 그런 순간을 지나간 그 특별하다는 얘기는 아주 멋진 최고의 순간을 지났던 사람들 성경에서 그 인물을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최고의 스승과 스승과 제자의 콤비 꼽으라면 예수님과 제자들 말고요.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의식하지 않고 준비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오늘 수료하는 학생 중에 엘리사가 있어요. 이름이 네, 아주 은혜입니다. 그 이름이 또 같은 엘리사여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모습은 너무 특별한 순간이고 아주 독특한 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엘리사는 아주 기적의 사람 아닙니까? 기적의 사람. 기름병마다 기름을 채우게 하는 기적, 죽은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기적,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 이런 경이로운 일을 감당했던 자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가 참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독특하게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보다도 독특한 일을 한 게 뭐냐면 후진 양성을 했어요. 신약적으로 보면 신학교죠. 선지 학생들을 키우는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최우등생 바로 그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엘리야 곁에서 엘리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던 제자가 바로 엘리사라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과 더불어 기도함으로써 싸워 이긴 엘리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천국에 올려가게 하면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신학생들, 선지 생도들이 있었지만 이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승천할 때가 된 것을 알고 제자들 다 보냈어요. 여기 오지 마라. 아무도 오지 마라.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다. 그런데 이 후배들 혹은 제자들이 참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선생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합신에 학교에 종종 가는 일들이 있는데 갈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뒷동산에 보면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소천하셨고 장례식 할 때 같이 하곤 했는데 그 박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중에 뭐가 있냐면 절대 학교에 무덤 만들지 마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학교에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참 합신이라는 학교가
후배 그 제자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왜 어떻게 됐는지 그때 전 학생 신분이었으니까 뭐 얘기를 할 상황도 아니고 그저 교수님들이나 이사회에서 하는 걸 지켜만 보고 있었지만 분명히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들었어요. 뭐 지금도 좋은 점도 있고 또 반대도 있긴 하지만 그걸 만드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존경이죠. 참 애틋한 사랑이죠. 뭐 반항하는 마음은 전혀 아닙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아무도 오지 마라 그랬는데 굳이 그 자리에 갔던 친구. 다른 사람 다 돌아갔는데 굳이 그 자리에 갔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왜? 스승인 엘리야를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너무 본받고 싶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엘리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정말 제가 엘리사였더라도 한번 같이 가봤을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장면입니까?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장면을 본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꾸역꾸역 안 갔더라면 어떻게 그 모습을 보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엄청난 순간이죠. 그야말로 최고의 순간이에요. 저는 오늘 금년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은퇴를 하시면서 또 수료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특별한 최고의 순간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최고의 순간이라고 했느냐? 차근차근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먼저 엘리사는 열린 하늘을 보는 최고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열린 하늘을 보는.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학생들 정말 기도하며 소망하기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열린 하늘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을 보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 모습을 엘리사가 그대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된 거죠. 엘리야가 기록하진 않았고 이 모습을 본 엘리사가 그 현장을 보고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가진 엘리야가 그 생명이 끝나지도 않고 생명을 가진 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천국을 간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녹이죠. 창세기에 있는 에녹. 두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본 겁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이 공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공중만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바로 통한다. 요즘 뭐 이단들이 직통 계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말이 조금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계시라는 말은 빼고 직통,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하는, 교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제법 많이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교통했다는 표현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언젠가 하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At the moment, 그 순간에 heaven was opened. 하늘이 열렸어. 하늘이 열렸어. 아니 하늘이 그럼 지금 닫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지금 뭐 하늘이 닫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말 표현에도 그런 얘기하죠.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더라.
지금도 다 구멍 나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근데 비가 워낙 쏟아지니까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역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또 하늘이 열린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사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려 순교하는 그 순간에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도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렸어. 여러분, 우리 권사님 하늘이 열리는 최고의 순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이 열리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기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데,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데,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은, 깝깝했던 정말 막혔던 무엇이 뻥 뚫려지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셔서 그래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과의 교통의 감정이 느껴지는 그 순간,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또 하늘이 열린 걸 본 사람이 또 있어요. 야곱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야곱이 아버지 부모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잖아요. 그때에 창세기 28장 12절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그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야곱은 대단해요. 하늘이 열린 걸 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한 통로까지 봤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 명분을 가로챈 야곱, 죽여버리겠다는 형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이날의 경험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여년 어려운 생활하다가 돌아오고 형 에서를 만나서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인생의 전 과정 속에 그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된 게 바로 이 베델의 경험이죠. 이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늘이 열리는 특별한 것을 바라본 순간, 이 경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 돌아가 보면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죽지 않는 생명을 보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죽지 않은 생명. 11절에 아까 우리가 봤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만 하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늘로 올라갔어. 생명은 참 소중한데 엘리야의 승천 장면은 정말 생명이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네.
아무리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 해도 생명이 없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같이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래 그래도 생명이 있을 때 함께 있는 것, 그 체온을 느끼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생명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을 가슴에 소유하고 날마다 그 생명을 바라보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특별한 순간들이 있죠. 아주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결코 두 번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임직을 하고 또 은퇴를 하는 이 순간은요, 두 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만은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장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이요,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신앙에서부터 떨어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원하기는 오히려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더 큰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중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모르고 다 팽개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 전에 저 대학생 선교에서 일을 하는 친구 목사님 얘기가 들어보니까 전라도 광주 지역에 있는데 해마다 대학생 신입생 그 CCC라는 단체인데요, 광주 전남 지역의 신입생 CCC 멤버를 모집하면 2,000명, 3,000명씩 신입생이 늘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고작 300명 들어왔답니다. 기가 막히다고 한숨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분의 1로 줘버려요. 아니 2,000명, 3,000명 신입생이 있던 우리 나라가 이 대학생들이 300명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건 너무 심각한 얘기라고.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에 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 갈 때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중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갈 때는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예전부터도 그렇고 지금은 더 심하고요. 오늘 우리 고등부를 졸업한 학생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많이 어디서 떨어지냐면 청년부 졸업할 때. 청년부는 언제 졸업하죠? 수료를? 결혼하면 수료하는 거예요. 청년부는 결혼식이 수료식인데, 결혼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하시는 권사님들과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늘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드리는 선물은 성경 한 권 정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죽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옛날 중국의 한나라 무제는 장생불사를 위해서 그 찬이슬을, 소주 아닙니다. 참이슬 아니고 찬이슬을 받아 먹으면 영생불사한다고 그래서 매일 새벽같이 그걸 받아 먹었다 그래.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흔적도 없어요 지금. 진나라 시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뭘 구하러 다녔어요?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어요. 불로초를 구하러 어디 간 줄 아십니까? 동방에 있는 삼신산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삼신산이 어디냐? 중국에서 볼 때 동방의 삼신산인데 그게 바로 한국의
금강산이라는 거예요. 통일되면 금강산 가서 불로초 찾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먼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한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퇴를 하고 수료를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마다 1월 1일이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매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번 시작하는 거예요. 60살에 생명이 시작되고 80살에 생명이 시작되고 90살에 생명이 시작되고 매번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은퇴나 수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어진 생명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시작되는 이날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최고의 순간인 이유는 엘리사에게 최고의 순간인 이유는 새로운 옷을 입는 특별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그 기적의 순간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어요. 본문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다.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간 스승의 겉옷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이거 경매 붙이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올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따지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하나는요, 후계자에게, 상속자에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기 겉옷을 벗어서 후계자에게 혹은 상속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받음으로 명실공히 스승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수료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그러죠. 착복식 하라고. 뭔가 좀 기분도 좋고 좀 보기도 좋고 새 옷을 입는 날은 우리가 유쾌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은퇴를 하신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금까지의 경륜과 지금까지의 경험, 그것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제가 우리 박상옥 권사님에게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우리 교회 식사 재개되면 적어도 한 달 아니면 더 이상 하시고 식당의 상임 부장으로 계속 남으셔야 됩니다. 건축하면서 이전하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을 쏟고 준비를 하고 다 하나하나 닦고 그 과정에 다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감히 지금 말하건대 5층 부엌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직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잖아.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한 번도 못 해봤어 아직. 그래서 최소 정상화되고 한 달 이상 1년 할 수 있으면 더 감사하고, 연세가 더 많이 되면 그건 곤란한데 그때까지 밥 못 먹는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2022년에 뭐 될 줄로 믿고 좀 힘껏 한번 권사님도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 제가 봐도.
아니 총기고 갖다는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얼마나 아니 나 같은 거 발이 동동 걸려서 오늘 은퇴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1년 2년이 아니라 새 사람 입었어요. 새 사람.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적인 연세는 뭐 시간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세워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으심으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건강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밥이 타면 권사님 책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밥이 타도 권사님 책임 아니야. 왜? 은퇴하신 분이니까. 은퇴하신 분이니까 책임은 없어요. 아무 때나 봉사하시면 돼요. 밥 태우면 은퇴 안 한 권사님들이 책임이에요. 책임은 벗고 그러나 마음 편안하게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이게 새 생명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뭐 가운을 입는다든지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은요 옷 갈아입히는데 전문가잖아요.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린 거. 우리 주님은 옷 갈아입히는 전문가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그죠? 3장에 그 가죽 옷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그 불안하기 짝이 없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탁 만들어서 갈아입혀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죽 옷 입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사셔야 돼요.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요, 그 옷에 적합한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옷을 입었는데 엉뚱한 행동을 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수영복을 입고 등산을 한다? 스키복을 입고 수영을 한다? 잠수복을 입고 잠을 잔다? 잠옷을 입고 달리기를 한다?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 그래 어려워. 미친 사람이지.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건. 그렇잖아요. 아니 어디 정신 나간 사람이 그래 수영복 입고 등산을 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옷은 그 일이나 그 상황에 딱 맞도록 입혀졌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나뭇잎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가죽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죽 옷을 입고서 나뭇잎 옷을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어떤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제정신 아닌 사람이에요. 은퇴를 하셔도 수료를 해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옷을 입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나요? 본문 12절 13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다. 자기 옷은 어떻게 했다? 찢었어. 버렸어.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입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새 옷을 입는 순간은 곧 오늘 결론의 말씀이 함께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쳤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갔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길이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사와 함께 하시면서 비록 그 앞에 물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옷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두 분 권사님, 또 10명의 수료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다른 생명의 사람답게 정말 멋지게 부패하는 냄새가 아닌 생명의 냄새가 나는, 부패하는 현상이 아닌 생명의 생동감을 가지는 그런 현상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더 성숙해가는 주의 일꾼들,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소중한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오늘 2021년의 이 마지막 주일, 은퇴하시는 두 분, 또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최고의 순간, 생명의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